마태복음 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오는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 나를 조치라 하시니 일어나 조치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와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 있을 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18절 읽으세요. 내 딸이 당장 죽고 싸우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고독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분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저희가 나갈새 힘들려 벙어리 든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우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니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상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은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아마 그것이 인생의 제일 큰 행복이겠죠. 예수님 사랑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예수님께 나오지도 못하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예수님의 도움도 얻지 못하고 은혜도 받지 못하고 죄사함과 병고침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 오늘도 추운 저녁인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신 줄 압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몸은 나오는데 마음은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온 몸이 내 감정과 의지와 생각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도록 오늘 주님 사모하는 찬송을 여러 개 불렀습니다. 그런 찬송을 쓴 사람들은 늘 주님 사모, 주님 사랑, 그 마음과 생각이 늘 주님께로 향했어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일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 어떻게 나를 찾아오십니까? 문둥병자 나를 어떻게 찾아오시고, 중풍병자 나를 어떻게 찾아오시고, 세리인 나를 어떻게 찾아오시고, 소경을 어떻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 그게 제일 행복이고, 우리 인간의 편으로 보면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생명의 그룹, 예수님을 따르는 생명의 그룹이 우리를 향해서 오고, 사망의 땅에 살던 우리들이 생명을 향해서 가요. 그 부딪혀요. 가장 행복은 주님 사모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늘 주님 생각, 교회 생각, 예배 생각. 옛날에는 저는 좀 더 주님을 사모한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어요. 한평생 주님 사모하고 그 사모하는 마음이 더 뜨겁고 더 간절해지고 시간도 정성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또 이 말씀 읽으면서 그 생각을 가져요. 주님 사모하지도 못하고 주님 사랑하지도 못하고 주님께 나오지도 못하는 사람은 가장 불행해요. 여기 서기관 바리새인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아주 못마땅해 여겨요. 자기도 안 나오고. 지난번에도 서기관 바리새인, 오늘도 서기관 바리새인. 소위 종교인들은 매우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아요. 예수님 귀신의 왕이다. 예수님 참 참남하다. 하나님 모독한다. 어떻게 마태의 집에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느냐? 의인도 아니다. 이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사모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예수님 비난하고 비방하고 모독하고 참 불행해요. 귀신의 왕을 바리새인들은 가로대초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참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사모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나오는 사람을 아주 못마땅해 여겨요. 어떻게 중풍병자 죄인을 사느냐? 어떻게 세리 저런 놈을 사느냐? 예수님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불행한 사람들.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아. 오늘 9장, 8장 그거예요. 8장, 9장 예수님은 죄인에게 오시고 죄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그것이 문둥병자이든 백부장이든 12해 혈루증으로 앓던 사람이든 중풍병자든 세리든 소경이든 소경이 달려나오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 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자기가 못 오면 누가 데려오죠. 중풍병자도 데려오죠. 벙어리 된 사람 데려오죠. 자기가 오지 않으면 누가 데려오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게 없으면 병 중에서도 대단한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스스로 알지요. 주님을 정말 사모하느냐. 그 갈릴리에 오신 주님, 바다를 잔잔케 하신 주님, 소경의 눈을 뜨신 주님, 나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주님, 주님의 생각만 하면은 온 세상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모든 생각이 갈릴리 그 예수님으로 화하고 그렇게 되느냐?
세상의 일, 돈 걱정, 몸 걱정, 자식 걱정, 거기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럼 불행한 겁니다. 바리새인이 돼도 불행하고, 서기관 성경 많이 알아도 불행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 또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 사람끼리 미워하면 얼마나 불행해요. 사람끼리 사랑하고 보고 싶고 그러면 참 좋아요. 저는 참 행복해요. 오늘도 한 서너 개 편지를 받았는데 여기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러시아에서 러시아 청년들이 함께 보낸 건데 작년에 제 방에 잠깐 왔댔죠. 한 10몇 명이. 그래서 아주 마음을 열고 참 대화를 깊이 나눴어요. 그리고 피자가 먹고 싶다고 그래서 피자를 사줬죠. 아르점 교회 청년. 김명현 목사님 안녕하세요. 여름에 목사님과 강변교회를 방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주셨던 메시지 중 인생은 만남이고 인생은 나눔이다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목사님과의 좋은 만남도 그래서 더 아름다운 기억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나누는 삶을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청년들이 그때 통역으로 했어요. 여러 나라를 향한 선교 사역에 주님의 도우심이 넘치기를 간구하며 교회 안에 구원 얻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주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때 그 피자 정말 맛있었습니다. 12월 8일 아르점 교회 청년들 올림.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사는 게 행복이에요. 예수님과의 사랑, 또 성도들과의 사랑. 또 조금 전에 제가 편지를 읽었는데 이건 이중표 목사님이 이제 보낸 편지인데 아주 사랑합니다 그런 거예요. 존경하는 김명영 목사님, 성탄이 오면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성탄이 오기 전 머릿속에는 김명영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김 목사님을 좋아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즐거움입니다. 조금 과장된지도 모르지만 오늘도 하늘 아래 가까운 곳에 김 목사님이 있다는 마음으로 하루가 잘도 지나갑니다. 지난해와 같이 서로 기뻐하면서 또 새해를 살아갑시다. 그럼 건강과 평화를 빕니다. 이중표 드립니다. 그 서로 좋아하는 거 좋죠. 또 오늘 성명희 시인은 마음과 생각이 통하는 사람이 애인이죠. 목사님은 마음과 생각이 통해서 저의 애인입니다. 목사님을 존경하고 보고 그리워합니다. 그랬던가 보고 싶어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또 보내요. 주님을 사모하는 게 참 행복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행복이다. 주님과 만나고 싶어하는 게 행복이다. 또 서로 아르점에 있든지 또는 다른 데 있든지 서로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는 게 행복이다. 그래요. 조금 전에 또 김신자 선교사라는 분이 또 그런 비슷한 메일을 보내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이메일을 또 하나 보내왔어요. 오늘 설교 내용을 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인생의 제일 큰 행복은 주님이 날 찾아오시는 것. 여기 예수께서 본 동네에 이르시니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중풍병자를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셨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까 네 사람이, 마가복음에 네 사람이 그랬어요. 한 사람을 둘러매고 예수님께 왔어요. 스스로 나오는 사람도 복이 있고 누군가에 끌려서 누군가에 붙잡혀서 나오는 사람도 복이 있어요. 아마 이 사람이 끝까지 완강히 반항했으면 못 갔겠죠. 아마 지는 척 했을지 몰라요. 마음에 고마움이 있었을 거예요. 나를 데려가려고 그러는구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관심이 필요하고 전도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믿음과 사랑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딱 그걸 봤어요. 네 사람의 믿음이 참 귀하다.
물론 자기 믿음이야 되지만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의 믿음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더 강해질 수도 있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라. 근데 그걸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은 역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미워할 필요는 없지만 역사적으로 참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지금도 예수를 안 믿어요. 대부분은. 유대인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하여튼 여기 서기관들이 그걸 못마땅히 여겨요. 그러니까 인자는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왜 그걸 모르느냐? 성경을 공부한다는 너희들이 왜 모르느냐?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마태의 집으로 가요. 세리의 집이에요. 그리고 마태를 보고 돈 세고 돈 장부 세던 사람, 돈에 대한 욕심이 있던 사람, 삭개오도 또 세리고 이것도 세리고 몰래 돈을 슬쩍슬쩍 했던 사람, 마태는 남의 돈을 토색했던 사람, 삭개오, 마태도 그랬을지 모르죠. 누군가가 나를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아오시는 것. 그러고는 일어나서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 자격이 없죠. 일어나 쫓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마태는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쫓았어요. 그러면서 그 저녁에 삭개오도 대접을 했고 마태도 대접을 해요. 바리새인들은 대접 안 합니다. 물론 시몬이라는 사람 하나 대접했지만 삐딱한 마음으로 대접했어요. 예수님 아주 비판하는, 어떻게 좀 두고 보자. 우리 집에 와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자. 그런 생각으로 대접했어요. 이 종교인들이 문제예요. 저는 이걸 지난 한 4, 5년 동안 특별히 느끼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들이 문제다. 하여튼 마태도 식사 대접하고 삭개오도 식사 대접해요. 예수님은 세리 죄인들과 즐겼어요. 미국에 있을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술 마시는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술 마시는 곳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누군가에게 갔어요, 제가.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에게 전도하려면 같이 영화를 가야 되겠다. 아이오와 있을 때 제 결혼하기 전인데 그런 생각을 심각히 했어요. 나는 술 같이 마시는 건 아니에요. 나는 술 안 마시고 난 뭐 안 하고 나는 의인이다. 그보다 자기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으면 어디든지 가야죠. 예수님은 어디든지 가셨어요.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죄인들과 세리와 식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이걸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여기 너희 선생은 여기 그 제자들의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선생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셨냐. 함부로 이런 정죄를 하지 마세요. 좀 부족한 사람이 온다고 해도 그렇게 정죄를 하지 마세요. 물론 죄를 지은 사람이 올 수 있죠. 못마땅할 수 있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과 친했으니까 그걸 정죄하면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이다요. 근데 아주 쉽게 정죄해요. 오래 믿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너 같은 건강한 사람 부러워하지 않았다. 나는 너 같은 의인을 부러워하지 않았다.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을 부러워왔다. 나는 병든 자를 부러워왔다. 그 다음에 얘기는 새 시대예요. 어떤 사람들이 왜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 안 하고 왜 율법 지키지 않고 왜 저렇게 먹고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새 시대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죄 사함 받고 기뻐하는 거, 이게 새 시대다. 물론 금식도 해야 되고 물론 무슨 법도 지켜야 되지만 예수님은 새 시대를 연 분이다. 어떤 종교적 전통, 물론 전통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얽매이면 이 생명을 잃을 수가 있어요. 진리는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
진리만 아니면 사람은 죽어요. 은혜가 같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는 자비를 구한다. 나는 은혜를 베푼다. 나는 죄인을 구원한다. 이것이 새 시대다. 그런데 어떤 직원이 하나 왔습니다. 내 딸이 방장 죽어 싸우니 좀 살려주시옵소서. 마치 8장에는 한 백부장이 와서 내 하인이 죽게 됐습니다. 여기도 와서 제가 8장 9장을 주목해 보니까 와서 데리고 와서 그게 있어요. 한 직원이 와서 저라고 가로되, 지난번 백부장이 나와 가로되, 한 문둥병자가 나와 줘라. 나와야 돼요. 집에 있으면 안 돼요. 박윤선 목사님도 그렇게 안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박 목사님보다 영성이 높아요? 매일 새벽 나가셨는데 집에서도 하실 수 있는데 이상해요. 박윤선 목사님. 그는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기도의 장소로 가셨어요. 차가 없다고요? 매일 택시를 타고 매일 새벽. 그러니까 나와야 돼요. 장소, 시간. 집에서는 안 돼요. 나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 가자. 가요. 누구의 요청이든지. 근데 중간에 사건이 생겼어요. 12해 동안 피를 흘리는 여인. 레위기 15장에 보면 그는 부정한 사람,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사람. 그 부정한 여인이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어요. 저주받은 사람, 부정한 사람.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은 돌이켜 그를 보셨다고 그랬어요. 가던 길을 돌이켜.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아무 보잘것없는 한 영혼의 신음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 소리도 못 질렀죠. 부끄러워서 남이 뭐라고 그럴까봐 몰래 뒤에 와서 만졌지만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누가 나를 만졌다. 여기는 그 말은 없지만, 그리고 그를 보시면서 딸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저주받았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심장과 피부를 보시는 예수님.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여인을 보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오면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중간에 생긴 일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본 레위인과 제사장이죠. 그건 자기 갈 일 때문에 그냥 갔어요. 성전에 가서 뭐 제사하는 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자기 가는 길을 잠깐 중단하고 이 죄인을 고치는 거예요.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죠. 그리고 직원 보고 가자. 죽었습니다. 아니다. 잔다. 손을 대세요. 문둥병자에도 손을 대시고 베드로 장모에게도 손을 대시고 손을 대셔요. 손을 잡아 일으키셔요. 일어나라. 근데 또 소경이 있는 곳으로 또 가셔요. 예수님은 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또 소경이 있는 곳으로 가셔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이 행복이에요. 근데 그때 두 소경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믿음. 소경이 또 나왔다 그랬어요. 소경이 따라왔다도 그랬고 나왔다. 집에 들어가니까 나왔다. 예수님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존재, 인격도 믿고 예수님의 능력도 믿는 거예요. 믿음은 참 복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척하고 없으면 이게 참 불행해요.
어떤 의미로 믿음은 모순되고 비논리적이고 모험적이고 엉뚱하고 그저 믿는 거예요. 따지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고 믿는 것도 믿음이 아니고 보지 못하고 믿는 게 참 믿음이다. 그저 믿으라 그러면 믿는 거예요. 박윤선 목사님은 그저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조금 이상하게 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믿느냐. 근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저 믿는 거예요. 그게 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에게도 선물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도 선물을 주셨어요. 소경의 선물을 주셨어요.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믿은 대로 되라.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또 귀신 들린 벙어리 된 자를 또 누가 데려왔어요. 자기가 올 수도 있고 데려올 수도 있어요. 누군가 데려오는 사람이 필요해요. 전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맨날 자기 혼자 겨우 시간이 돼서 들어오면 그건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백기 범기도 그렇고 옛날에 저기 황선이도 그랬고 전도를 어릴 때부터 잘하는 아이들이 있죠. 전도하고 싶어서 하나요. 근데 어른이 돼가지고도 전도를 못하면 그건 참 불행하죠. 누구를 전도할까? 누구를 전도할까? 누구를 데리고 갈까? 중풍병자가 있느냐? 벙어리 된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또는 자기 하인 때문에 나오기도 하고 딸 때문에 나오기도 하고 자기 혼자 겨우 나오는 건 참 아주 처음에야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아주 그건 불충성한 사람이죠. 불순종하는 사람이고 내 집을 채우라고 그러는데 맨날 한 명도 안 채워. 그래서 작년엔 몇 분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근데 귀신 들린 사람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여기 데려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쫓아버려요. 근데 이것도 못마땅히 여긴 사람 또 바리새인이에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바리새인이 옛날 어디 외계인이 아니고 청년들이 제 별명을 또 외계인이라고 지었다고 그래요. 재미있는 별명인데 어디 바리새인이 딴 족속이 아니라 그래서 종교를 이렇게 숭상하는 그런 무리들이에요. 2000년 동안에도 이 바리새인이 많이 있어요. 바리새인이 모독하는 말까지 했어요. 예수님 귀신의 왕이다. 이게 얼마나 지옥 갈 얘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모독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생명이 없고 그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아들을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라. 그 다음에 여기 8장 9장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냐. 두루 다니는 사역이에요. 나중에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두루두루 다녔다. 두루 다녀요. 스코틀랜드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두루 다닌 사람들이에요. 페레그리니 늘 다니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다니는 사람이에요. 집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두루 다녀요. 내가 저 마을에도 가야 된다. 이 촌에도 가야 된다.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닌 그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 세 가지예요. 가르치는 거, 복음 전파하는 거, 병 고치는 거. 가르치는 거, teaching ministry. evangelism, 복음 전파하는 것. healing ministry, 고치는 것. 그 세 가지를 요약이 돼요. 설교로 전파하고 선포하고 성경 공부로 잘 가르치고 그 다음 기도하고 위로하고 도우면서 그 사람의 영혼과 몸을 치유해주고 이건 사랑과 봉사의 손길을 펴고 그렇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거죠. 복음을 선포하고 잘 가르치고 사랑과 봉사의 손길을 펴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모든 것을 하시는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민망히 여기시는 것. 그 주님의 모습이에요. 마태가 관찰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이에요. 두루 다니는 것. 자기 사업하려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러, 누군가를 데리러 두루 다녀요. 세 가지. 복음을 할 땐 선포도 해야 되지만 또 잘 가르치고, 그런데 그 약한 것, 병든 것을 다 치유해주는, 그 도와주는 그런 봉사. 그런데 그 동기는 불쌍히 여기고 또 하나 더 보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은 불쌍히 여기고, 또 하나님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자, 처음에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늘 주님 생각하고, 내 모든 생각과 감정과 모든 삶이 예수님. 예수님께 나오고,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없으면 내가 뭐가 병이 들었을까? 진단을 해봐야 돼요. 뭐가 병 들었을까?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자꾸 해야 돼요. 위선으로 하면 안 돼요. 위선은 깨트려 버려야 돼요. 주님은 다 아시니까. 주님 사모. 그리고 하나, 바울에게도 그렇고, 너희 보고 싶다. 디모데야, 너 보고 싶다. 누구 보고 싶다. 이 성도들끼리 이렇게 또 좋아하는 거,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자신에게 동시에 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 없이 나 사랑한다는 건 가짜라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교회를 위해서 피를 바쳐도 좋고, 재물을 바쳐도 좋고, 너희 얼굴 보기 싶다.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래서 제가 편지를 읽어드렸어요. 전화도 하고 편지도 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그럼 좋아요. 지난 월요일 날도 정진경 목사님 잠깐 오셔서 늘 좋아하세요. 늘 좋아하시고, 우리 교회를 좋아하시고, 커피를 마셔도 좋아하시고, 이과스 커피 하나 있던 걸 또 드리니까 또 좋아하시고, 또 기사 박 집사님도 우리 강변교회를 좋아하고, 또 저를 좋아하고, 서로 좋아하면서 사는 게,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보기 싫으면 어떡해? 보기 싫으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서로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근데 근본은 예수님.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지도록, 눈물과 가슴으로 주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님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오. 사랑하고 싶어라. 수첩에 써도 수첩을 안 가져왔는데, 사랑하고 싶어라. 이 세상의 누구보다, 이 세상의 무엇보다 내 몸을 다 불태워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라. 제가 작년 수첩 첫 장에도 써놓고 금년 수첩 첫 장에도 써놨는데 제가 안 가지고 왔어요. 그게 너무 좋으니까. 물론 성명희 시인이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라. 그 예수님의 부탁이었으니까, 질문이었으니까. 내가 나 사랑하느냐? 수제자에게 부탁이었으니까. 난 돈 사랑합니다. 난 사업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건 불합격이죠.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기 9장 8장에 나오는 다 보면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죠. 오히려 그 사람들이 행복했습니다. 문둥병자, 로마 백부장, 그 다음엔 뭔가 중풍병자, 세리, 그 다음엔 한 직원, 소경, 귀신 들린 사람, 마태복음 8장에도 또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가다라 지방 귀신 들린, 그걸로 예수님이 가셔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또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찢기와 같은 우리들, 들의 잡초와 같은 우리들, 벌레와 같은 우리들, 작은 벌레와 같고 죄 덩어리와 같고 참 아무 가치가 없는 깨진 그릇과 같은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들에게 창조주 예수님의 손, 하늘을 손으로 펴신 그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딸아 아들아 안심하라. 내 죄에서 노임을 받았느니라. 내 병에서 노임을 받았느니라.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었느니라.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고 생명 가운데 거하고 아버지 품 안에 거하라.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빛의 삶을 살라고 분부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늘 나오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명예보다 쾌락보다 돈보다 어떤 성공보다 나 자신보다 가족보다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사모하고 보고 싶어하고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제일 좋고 그것이 기다려질 수 있는 그 행복한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리워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며 사는 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 미움의 세력, 비판의 세력, 정죄의 세력 다 도말시켜 주시고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고 돕는 이 천국적인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